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한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룩한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데, 나의 아버지가 거룩한 아버지로서의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려니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저버린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늘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나라를 향한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런 의문을 가지고 늘 기도 자리에 오기도 하고, 또 제가 또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것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과, 그래서 그것이 거듭남이다, 새 사람이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무엇이 시작이 되냐면 거룩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룩이라는 것을 이제 지난주부터 다루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예수님의 기도, 주의 기도, 우리는 이제 주기도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시작이 어떻게 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은 우리와 속한 곳이 다릅니다. 아예 속한 곳이 달라요. 그런데 그 속한 곳이 다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우리는 아직 땅에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소원이 뭐냐면 땅에 있는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기를 원하신다. 예. 그 다음이 뭐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당연히 거룩하지.
죄가 없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곳에 계세요. 그 거룩하신 곳에 계시다는 걸 지난주에 함께 봤는데, 거룩하신 곳에 계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세상의 일과 세상의 가치관과 인간의 심리와 상관이 없는 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심리로 더듬어 알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우리와 구별된 분이다. 세상과 구별되었다. 또 시간이 있는 장소,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의 가치관과 전혀 구별된 그런 분이라는 것을 함축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 거룩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여질 수 있고 거룩하게 바뀌어 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제 고민을 이제 우리는 심각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이유에서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하나님이 믿어지면, 하나님이 신이신 것이 내 안에 믿어졌다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요한복음 8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땅에서 났고, 땅에서 왔다는 표현도 됩니다.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불렀는데 예수님이 자기의 소속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어디에 속했다? 위에 속했다. 하늘에 속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늘에서 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땅에 속했고 예수님은 땅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났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미지화 하셔야 돼요.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이, 하늘에 속하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너희의 아버지다. 그래서 우리 보고 하나님을 이렇게 불러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우리는 그게 믿어져서 순순히 그렇게 부릅니다. 아버지. 아버지라 부르기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설명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우리가 지식적으로 성경을 공부해서 무슨 초급, 중급, 고급반 성경 공부반을 통과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어느새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다라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으로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근데 이미지화 해보세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 이 땅에서의 자기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그런데 땅에 속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3층 천 하나님의 보좌에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이 이 세상 안에서 두루 모든 곳에 무소부재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다 아십니다. 그러나 장소적으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방향과 장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런데 내가 이 아버지에게서 왔다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디로요? 하나님의 나라로. 이거는 그냥 실제 상황이에요. 실제 상황. 이건 개념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어디까지?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왜 따라가야 되냐면 예수님은 그곳에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늘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을 나한테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끄잡아서 내 옆에 두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을 그 3층 천국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고 싶으세요? 오늘 말씀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내 소속은 땅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나는 하늘에 속해 있다. 그런데 너희는 세상에 속해 있다. 나는 내 사역을 다 마치고 아버지께로 가고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들의 거처, 여러분의 집을 다 마련하시겠다는 거예요. 엄청 아름다운 곳에 우리 집을 다 마련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되면은 우리를 데리러 오실 거고,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 가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모르니까 우리의 개인의 종말이 예수님의 재림보다 빠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이 가신 발자취를 따라서 아버지의 나라에 가는 것을 이미지화 하시는 거예요. 계속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 싶으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배 참석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오고 예배를 참석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과정에 있는 것뿐이에요. 그게 목표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목표다.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분의 나라까지 가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이미지화 되어서 매일매일 나는 조금 더 가까이 갔다, 나는 조금 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갔다라는 현실성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먹든 우리의 몸이 약해지든 우리의 어떤 상황이 나빠지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더 가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저절로 세월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저절로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내가 더 가까이 보좌 앞에 가는가? 아니요. 왜냐하면 여기에 조건을 다루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조건이 자기를 부인하고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늘 우리에게는 숙제이기도 하고 주제가 되기도 하고 그것이 토론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극단적인 예를 들어주는 곳이 한 군데 있어요.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19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몹시 놀라서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죠. 재물이 많은 청년이,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죠.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에게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청년이 저 계명 다 지켰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네가 계명을 다 지키려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를 따라라. 자, 이 얘기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내가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 잘 살아야 돼. 부유해야 돼. 높아져야 돼. 유명해져야 돼. 내가 존중받아야 돼. 나를 알아줘야 돼. 내 권위가 떨어지면 안 돼. 이런 어떤 그런 세상의 가치관은 결국은 뭐를 세워가냐면 나를 세워가는 거예요. 여기서의 부자는 물론 여기에서 등장한 청년이 부자 청년이었지만 이 부자라는 것이 단순히 재물만 말하는 거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 세상의 가치에 연결돼서 원하는 것들. 그래서 오히려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심령이 부자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심령이 부자라는 건 뭘까요?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 근데 세상의 가치는 대부분 자기 만족이에요. 또 이런 것도 있죠.
자기 중심성,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어떤 말을 많이 하냐면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말 많이 하는 그 스타일들이 있어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 얘기는 너가 그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는 불편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야 돼라는 거거든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나와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거의 자기 중심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양이 얼마나 많고 그것이 강도가 얼마나 세냐 그 차이인데, 이 자기 중심성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심리학 용어기도 하고, 그 자기 중심성이 인간에게 가장 많이 나타날 때가 3세에서 7세라고 얘기해요. 3세에서 7세는 엄마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죠. 늘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지구가 돌아가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대로 성인이 되어도 그 자기 중심성을 타인과 나를 분리해내는 능력이 없으면 아내든 남편이든 자식이든 부모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성이 강할수록 짜증이 나요. 이거 왜 여기 있어? 저건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저건 왜 저 색깔이야? 아니 목사님 뭐 오늘 머리가 왜 저래? 아니면 뭐 목사님 옷이 왜 색깔은 꼭 저런 걸 입는 거야? 뭐 이런 거 있죠. 내가 아는 가치에서,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안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했을 때 기분 나쁘고 또는 싫어. 누가 무슨 행동을 했을 때 기분 나쁘거나 싫어. 짜증나고 화나고 기분 나쁘고 억울하고 분노하고. 그래서 자기 안에 그런 심리적인 부정적인 심리가 막 일어나는 것이 당연히 너 때문이야가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이 강할수록 너 때문에 내가 힘들고 너 때문에 내가 화가 나고 너 때문에 내가 마음이 지옥 같아 라고 말하는 것이 자기 중심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자기 중심성이 성숙해져서 그것을 벗어나게 되면 상대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옷 입는 것과 그 사람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거의 타치를 안 해요. 그걸 저는 심리적 독립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고 그렇게 살 수 있지. 저 사람은 한겨울에도 반바지 입을 수 있는 거지, 그죠? 어떤 사람은 한여름에 오리토 파카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중심성이 강하면 꼴을 못 봐요. 왜 저렇게 했냐, 저 손톱 얘기 해드렸잖아요. 손톱이 자꾸 부서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투명 매니큐어를 발랐는데, 그때는 마이크가 이런 마이크가 아니었어요. 손에 들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손을 들고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손톱이 반짝반짝 했나 봐요. 바로 댓글이 달렸잖아요. 그렇게 안 봤는데 타락해가지고 매니큐어를 바르고 옛날에 머리띠 할 때가 좋았는데 막 이러면서 어머나 그렇게 장황하게, 그러면서 이제 어떤 옷을 입고 나오면 그 옷은 안 어울린다, 색깔이 그게 뭐냐, 컬러가 크면 뭐가 얼굴이 어떻게 보인다는 도. 여러분 우습잖아요, 그죠? 그런 지적들이 우리 안에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래서 인생이 괴로워요. 한 발을 걸을 때마다 다 눈에 걸리는 거야. 딱 한 발을 내디디면 이거는 왜 여기 있고 이거는 왜 이렇게 있고 저거는 뭐고 저거는 뭐고. 그게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좋아지면 어떻게 되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됐네, 이것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천국과 지옥은 타인에 의해서가 아니다. 내 중심성이 강하냐, 내 중심성을 내버리느냐. 그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 속했고 너는 땅에 속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데 너희가 따라오려면 너를 부인해라. 그건 뭐죠? 땅에 속한 심리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것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자기 중심성과 세상적인 가치관은 결국 어떻게 만드느냐? 다 내 거 또는 내 편, 사람도 내 편 만들어야 되고 내 거 만들어야 되고 소유해야 되고, 그래서 물질적인 부요도 물론 그렇겠지만 배품이 없이 채움만 있다는 거죠. 내 만족. 그 예수님은 그것이 땅에 속한 심리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끊어버려라. 자기를 부인해라. 이 자기 부인이 쉽지는 않아요. 자기 부인이. 그래서 자기 중심성이 강한 사람들은 결국엔 관계가 다 끊어져요. 그런데 혼자 남아도 그 혼자 남은 것에 대해서 계속 탓을 하죠. 네가 나를 떠났어, 이렇게 탓을 하죠. 근데 사실 또 혼자 남아야 힘든 일이 안 생겨요. 싸울 일이 없어. 한 사람만 옆에 와도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넌 왜 그렇게 말하고 왜 그렇게 하고 너 왜 그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기 중심성이 강할수록 나이가 들 때 주변에 사람이 없다. 자기 중심성이 강할수록 혼자 있으면 싸울 일이 없어요. 근데 한 사람만 나타나도 싸우게 돼요. 이거 이제 단편적인 예를 든 거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 아버지에게로 가고 있어. 그분은 하늘에 계시단다. 나는 그곳으로 가는데 나는 너희가 나를 따라왔으면 좋겠어. 근데 나를 따라오려면 세상적인 가치관과 자기중심적인 그 자기중심성을 내려놓아야 돼. 그거를 자기 부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마태복음 16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내 감정과 내 가치관으로 살지 말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어려운 얘기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근데 예수님이 이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아직 자기 십자가를 안 지셨습니다. 그죠? 그런데도 예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실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과정에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십자가를 지실 날이 가까워서 십자가를 지는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라, 자, 마태복음 10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아직 자기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실 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마태복음 10장에서부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십자가를 져야 돼.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 자기 십자가는 여러 가지 있지만 이제 두 가지로 그냥 함축해서 본다면, 첫 번째는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디모데후서 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자,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로서 그 믿음을 지키며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을 것이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데는 우선 나와의 싸움이 있어요. 내 안에 괴로움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있어서 쉽지 않거든요. 정말 여러분 평생 싸워야 될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싸우는 문제입니다. 그것에 대한 고난도 있고,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을 지켜내는 데에도 박해가 있습니다. 성경적 가치관. 뭐가 있을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가장 상반된 개념이 뭘까요? 저는 그것을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권리를 존중해야죠. 맞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권리는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권리는 무엇과 함께 짝이 됐을 때 지켜지는 거냐면 책임과 의무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는 인권만 얘기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인권과 책임과 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면서 각자의 삶에서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서 나는 천국 가야 돼. 그러니까 나는 너도 필요 없고, 너도 필요 없고, 너도 필요 없어. 이거 거짓이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과 이 땅에서 내가 맡은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는 것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이것을 하지 않는 세대가 있었죠. 그래서 수도원에, 깊은 산 속에 수도원을 지어놓고 나는 세상과 결별하리라, 그리고 나는 정말 순수하고 거룩하게 살리라 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았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그것이 옳다면 성경에서는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야 돼요. 너희는 세상 속에 섞여 있지 말고 분리돼서 장소적 분리를 해서 한 군데 모여서 니네끼리 지지고 볶고 살아라,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세상으로 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굉장히 많이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믿지 않는 상사에게까지도 그를 존중하고 그 밑에서 성실하게 일할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권위에 복종해라.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 그러니까 세상은 꼴도 보기 싫어. 난 너희랑 달라. 이거는 거짓이라는 거예요. 진짜 거룩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 대하여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내가 살아내는 거예요.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십자가 지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로서 성경적 바른 가치관을 갖는 것과 그 성경적 바른 가치관을 유지하면서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과 내가 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 충실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은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을 말하면 안 됩니다. 왜죠? 학생은 역할이에요, 지금. 어떤 역할이죠? 배우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학생의 인권이 없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학생과 선생을 말하려면 그것은 학생은 배우는 자고 선생은 가르치는 자라는 거예요. 그것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권리를 말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상사에게 복종하고 권위에 복종하라고 하냐면, 우리가 직원이면 상사가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우리는 직원이라면 직원으로서 성실하게 일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거를 인권과 우리 사장님은 안 믿어요, 안 믿는 사람이야, 이러고 무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른 가치관을 가지라고 말할 때에는, 거기에는 이 바른 가치관이라는 것은 존중과 무례하지 않음과 성실과 신실함과 온유함과 이러한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린 그걸 지고 가야 됩니다. 난 하나님의 음성 들으니까 그래서 무례할 수 있어 라고 자만하는 거 정말 위험합니다. 나는 말씀을 전하는 자니까. 그리고 옛날엔 많이 그랬죠. 목사님들이 강단에 서서 욕도 하고 반말하고 상스러운 말도 하고 많이 그랬습니다. 가르치면 그것이 권위라고 생각해요. 가르치는 건 역할입니다. 가르치는 자는 그 역할 안에서 신실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너네 십자가 안 지면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난 예수님 믿어요. 나 그러니까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나 하나님 나라 갈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안 지면 예수님이 나랑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가요? 구원을 받는 조건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과정에서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가볍게 여기고 또는 하찮게 여기고 우리의 역할과 감당하지 않는 어떤 그런 태도에 대해서 내가 선한 양심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는 서서히 주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지만 내 안에 선한 양심으로 작동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실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는 것, 그거는 유일하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지만 너희가 너희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너 나랑 상관이 없어. 기억하세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선생님은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부모는 자기 자녀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줘야 됩니다. 자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각각의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지만 그 안타까운 사연들을 어떻게 바꿔야 돼요? 안타까운 사연들을 극복하거나 그것을 넘어서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날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와 자녀들을 먹여 살려야 돼요. 자녀는 남편과 자녀를 위해, 아내는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 신실하게 가정을 돌봐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최선을 다해서 양육해야 되고요.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왜 자꾸 무너지냐면 결국은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아내도 남편과의 관계에서 자기 중심성이 너무 강하고 남편도 아내와의 관계에서 자기 중심성이 너무 강하고 때로는 부모가 자기 중심성이 강해서 자녀를 괴롭힙니다. 자녀 입장에서도 자기 중심성 때문에 부모를 괴롭힙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도 예수님 따라 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그분의 나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이 땅에서 나그네다. 여러분 다 나그네입니다. 근데 나그네가 어느 날 유흥가에 앉아서 놀고 먹고 있으면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냐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보내서 야, 안 돼. 거기 있으면 안 돼. 빨리 가자. 너 아버지가 오래. 성령이 그거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아버지께 가야 되는데 해는 저물고 날은 어두워지고 빨리 아버지께 가야 되는데 우리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빵집에 앉아서 빵을 먹고 있는 거예요. 술집에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이 오셔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예수님 따라 가야 돼. 넌 여기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너는 이제 하나님께 속했어. 그럼 거길 가야지.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 성령은 우리에게 그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내가 원함이 너무 많고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불리는 거야. 나를 불리고 재산을 불리고 나를 크게 하고 나를 존중해달라고 소리치며 나를 위해달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자, 우리 처음 본문 데살로니가전서로 갑니다.
4장 3절 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너희의 거룩함이다. 곧 음란을 버리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거룩함인데 그 거룩함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음란을 말씀하셨어요. 자, 음란은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면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고 세욕을 따르지 말고 그것 때문에 형제를 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보편적으로 인간 사회에서 자기 욕심의 끝판왕이 음욕이라는 거예요. 음란함. 어떤 사람인데 결혼했는데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좋아해서 그 여자를 얻기 위해서 형제를 해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 끝판왕이라는 거야. 그래서 음란을 이야기한 거예요. 음란 외에 정말 다양하게 많은 것들이 거룩과 대치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뭐예요?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느냐? 거룩한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의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어떻게 살 것이냐? 이 땅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고 성실하게 사세요. 이 땅은 어떻게 살 것이냐? 이 땅의 가치관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입니다. 이제 이 거룩에 대해서 실제적인 개념, 명확하게 두 개의 개념으로 나뉘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의 실천적 요소들을 성경에서 꺼내서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 뜻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입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께로 가는 이 과정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거룩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실천적 요소들이 이제 성경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어 가겠지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거룩한 아버지에게 거룩한 자녀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것이 이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를 부정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거룩이라는 주제 앞에 정말 신랄하게 우리의 마음의 껍데기가 벗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거룩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여호와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의 깊은 곳으로
교회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찾을 시간을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집중돼야 되고요. 내가 거기에서 이탈이 됐는지 어긋났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후에 꼭 기도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저에게 무엇을 들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찾으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고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반드시 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